제가 오래전에 금식 기도를 한 보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돌봐주던 분들이 계신 안전한 곳에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물만 마시며 저는 금식 기도를 했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선명한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고 주님께서는 큰 두루마리를 펼쳐 제 일생의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에 제 생각과 말과 행동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장면을 제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날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욥기 31장이 바로 그런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욥기 3장부터 시작된 긴 고통의 외침과 새 친구와의 세 차례 논쟁을 마친 뒤 욥은 29장과 30장에 이어 오늘 본문 31장은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욥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최후의 변론을 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욥은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의 당당함 뒤에는 하나님께 답을 얻고 싶어하는 간절한 영혼의 통곡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욥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삶의 기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같이 본문 31장 1절로 12절 봉독합시다. 시작. 젊은 여인을 엄타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목심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마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풍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본문 욥기 31장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욥은 안목의 정욕과 탐욕 그리고 간음과 같은 죄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겉으로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들려줍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욥은 영적인 감각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죄는 눈을 통해 들어와 마음의 정욕에 불을 지피고 결국 행동으로 이어져서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아예 이렇게 결단합니다. 젊은 여인을 엄탐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라고 합니다. 욥은 성적인 죄의 유혹이 시작되는 입구부터 스스로 철저히 다스렸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욥의 시대보다 훨씬 더 눈이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통해 온갖 음란물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 심지어 영적 지도자까지도 이 음란물의 덫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욥이 단순히 의지가 강해서 죄를 멀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겼는지 드러납니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짧은 쾌락을 쫓다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누리는 기쁨, 곧 영적인 유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며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그 영광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양심을 지키며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산 거룩한 사람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욥은 놀라운 확신을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지켜보시고 계시고 내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시지 않느냐. 욥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곁에서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욥의 신앙은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욥처럼 결단합시다. 스마트폰 속의 음란물을 가감히 멀리합시다. 그 대신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으로 안목의 정욕을 멀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절로 8절에서 욥은 탐심 없이 정직하게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5절로 6절에서 욥은 나는 맹세한다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는 탐욕으로 남을 속여 재산을 모은 적도 없고 가족에게조차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직함을 하나님의 공평하신 저울에 달아보아도 조금도 흠이 없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7절로 8절에서 욥은 더 강하게 선언합니다. 만일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갔거나 손으로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자신이 심은 곡식을 다른 사람이 먹어도 좋고 자신의 농사가 망해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탐심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정직합니까? 아니면 탐심으로 이익을 얻으려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도록 늘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거짓말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자, 계속해서 9절로 12절에서 욥은 남의 아내를 탐내어 간음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라고 합니다. 욥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간음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심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음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무거운 죄라는 것입니다. 12절은 더욱 무섭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은 무서운 불입니다. 한순간에 쾌락이 한 인생을 태우고 한 가정을 태우고 신뢰를 태워버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간음과 외도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미디어 속에서 가볍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불륜을 로맨스로 포장하고 인터넷에는 은밀한 죄를 손쉽게 접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간통죄는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간음은 무서운 죄요 불입니다. 반드시 인간의 삶을 태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윗 왕도 간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주님은 행위 이전에 마음의 문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간음은 침대에서 시작되는 죄가 아니라 눈과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눈과 마음을 지켜서 우리 가정을 지킵시다. 그리고 혹 넘어졌다면 숨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죄를 넘어 회복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그 다음 본문 13절로 23절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개인 경건의 신앙생활을 넘어 이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사회 정의를 행했다고 주장합니다. 13절로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로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내 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가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가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덥고 잘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 쭉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자, 이제 욥은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 정의를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13절로 23절을 보면 욥의 신앙은 단지 마음속 믿음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난 믿음이었습니다. 먼저 13절로 15절에서 욥은 자기 집에 일하던 남종과 여종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종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재산이나 도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하소연과 탄원을 들었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14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욥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였다. 욥이 하나님을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나와 종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피조물이다. 권력과 재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존엄의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눈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회사에서 미팅할 때 하는 말보다 식당에서 종업원들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본다고 합니다. 식당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사람을 대할 때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를 더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선언하셨습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예수님 사역의 출발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향해 있습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이제 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자신의 삶을 말합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욥은 옷이 없어 겨울에 추위에 떠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의 양을 잡아서 양의 털로 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의 재산을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지기 정신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아마도 욥은 이 대목에서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했다고 고소하는 친구들의 비난이 사실이 아님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로 23절에서 욥은 말합니다. 자기가 부자였을 때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고아와 같은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일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왜입니까? 2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욥은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 고아, 가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을 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관리하고 맡기신 것을 잊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청지기 정신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고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사회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욥은 마지막 본문 24절로 40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을 걸고 무죄하다고 결백을 주장합니다. 본문 24절로 4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한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은 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벌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안에서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내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자, 24절로 25절에서 욥은 자기는 한금을 우상처럼 믿고 의지하지 않았고 많은 수입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게 사람들 앞에서 어시되며 자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6절로 28절에서 욥은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모두들 해와 달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벌을 받는다고 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만몬신인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꼭 새깁시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돈과 우상을 멀리하며 산 욥의 신앙을 본받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9절로 23절에서 욥은 원수가 고난받고 재앙을 만나도 기뻐하지 않고 원수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욥이 원수를 사랑하며 삶으로 실천한 것을 보면 욥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원수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며 자기를 죽이는 원수 같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원수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예수님의 원수 사랑의 가르침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원수 사랑을 실천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과 의지만으로 원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처럼 욥처럼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31절로 32절에서 욥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며 살며 33절에서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살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번제를 드리며 거룩하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5절로 38절에서 자기를 고소한 친구들에게 자기 죄를 기록해서 작성한 기소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심판받겠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로 40절에서 욥은 가난한 소장농의 땅을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아 불로소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런 악한 일을 했다면 욥은 하나님께 달게 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시대의 욥의 말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동산 투기로 땅값을 올려 불로소득을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젊은이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요즘 가난한 젊은이들 가운데는 집값이 터무니없이 비싸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동산 투기로 땅값을 올리고 집값을 올려 불로소득을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통 주는 삶을 살지 않도록 다짐하며 살아갑시다. 욥은 그동안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를 앓으며 잿더미에 앉아서 친구들과 3차까지 가는 길게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마지막으로 그의 무죄함과 결백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며 그의 말을 마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욥기 31장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던 한 사람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욥은 사람 앞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도 제 삶을 주님의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에는 직분도 명예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만 남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아멘.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죄의 짐이나 실패의 아픔 속에 계십니까?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잊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자, 오늘 욥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사람 앞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설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